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재판에 끌려가서 평생 집 밖으로 못 나오는 형벌을 받았어요. 무덤에 비석을 세우는 것도 금지당했습니다. 그의 죄목은 과학적 사실을 말한 것이었어요.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돈다고 했거든요. 근데 웃긴 건 이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맞았다는 겁니다. 500년이 지나서야 교황청이 공식 사과를 했어요. 1400년 동안 인류가 믿어왔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종교가 과학을 어떻게 막았는지, 그리고 결국 진실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연구했어요. 천문학이 발달한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씨앗을 뿌리고, 언제 수확할지, 언제 항해를 나가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심지어 전쟁을 시작할 시기까지 전부 별의 움직임으로 결정했거든요. 천문학자가 예측을 틀리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천문학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내린 결론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였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 주위를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동설이에요. 하늘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우리 눈에는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기원전 3세기에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태양의 크기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의 계산에 따르면 태양이 지구보다 6배나 컸거든요. 아리스타르코스는 생각했어요. 작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니 이상하지 않냐? 큰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도는 게 맞지 않겠냐? 이 지동설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타르코스의 주장은 미친 소리 취급을 받고 묻혀버렸습니다. 서기 150년경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천문학자가 등장했어요. 이 사람은 그동안 축적된 천문학 자료를 전부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리스, 이집트, 바빌로니아에서 관측한 자료들을 싹 긁어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바로 알마게스트예요. 이 책은 천문학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뱃사람들은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항해했고 학자들은 이 책으로 별의 움직임을 예측했어요. 아랍어로도 번역돼서 이슬람 문명권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알마게스트라는 제목 자체가 아랍어로 가장 완벽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책이었던 거죠. 근데 이 알마게스트도 천동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책이었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다른 천체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내용이죠. 신기한 건 천동설 기반인데도 별의 움직임을 꽤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동설이 맞다는 걸 알지만 1900년 전에 천동설로도 그 정도의 정확도를 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래서 알마게스트는 무려 1400년 동안 천문학을 지배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천동설이 이렇게 오래 유지된 데는 종교적인 이유도 컸어요. 당시 유럽과 중동에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퍼져 있었거든요. 이 종교들의 핵심 믿음 중 하나는 신이 인간을 위해 새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 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어야 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천동설을 공식적으로 지지했고 이슬람 문화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완벽한 우주에서 지구는 당연히 중심에 있어야 했던 거죠. 물론 알마게스트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행성의 역행 현상이었습니다. 지구에서 화성이나 목성을 관찰하면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천동설로는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프톨레마이오스는 주전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행성이 큰 원을 그리면서 동시에 작은 원도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행성의 궤도가 엄청나게 복잡해졌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천동설을 뒤집을 수는 없었어요. 지동설을 증명할 기술이 없었거든요. 망원경도 없었고 정밀한 관측 장비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천동설 뒤에는 교황청이 버티고 있었어요. 신이 만든 우주에서 지구가 중심이라는 건 종교적 진리였거든요. 누가 감히 교황님이 지지하는 천동설에 도전하겠어요. 과학자들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설명이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1473년 폴란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알마게스트의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특히 달의 궤도가 이상했거든요. 알마게스트의 계산대로라면 달이 지구에 엄청 가까워지는 때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 달이 평소보다 10배쯤 커 보여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가 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닌 거 아닐까?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세 번째 궤도에서 태양 주위를 돈다면 알마게스트의 오류도 해결되고 복잡한 행성 움직임도 설명할 수 있겠어. 코페르니쿠스는 수십 년간 관측 데이터를 모으고 계산했어요. 그리고 1543년에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천동설의 많은 오류를 해결했어요. 예를 들어 천동설에서는 태양, 금성, 수성의 회전 주기가 비슷해서 뭐가 먼저인지 순서를 정하기 어려웠는데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에 놓으니까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됐습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은 당시 세계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였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면 인간은 정말 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알마게스트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중심만 바꾼 거였거든요. 주전원이라는 복잡한 개념도 그대로 가져왔고 행성이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는 생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행성은 원이 아니라 타원 궤도를 그리거든요. 지동설로 바꿔도 여전히 오류가 남아 있었던 거죠. 17세기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등장했어요. 갈릴레오는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이 발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네덜란드 망원경은 3배율 정도였는데 갈릴레오는 이걸 뚝딱뚝딱 개량해서 8배율, 30배율까지 올렸어요. 천재였던 거죠. 갈릴레오는 이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레오가 특히 집중한 건 목성이었어요. 망원경으로 목성을 보니까 뭔가 이상했거든요. 목성 주위에 작은 점들이 있었는데 이게 목성을 따라다니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목성의 위성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목성에 위성 4개를 발견했어요. 이건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천동설에 따르면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하는데 목성 주위를 2일 도는 위성이 있다는 건 지구가 유일한 중심이 아니라는 증거였거든요. 갈릴레오는 메디치 가문의 이 발견을 헌정하면서 후원을 받아냈어요. 목성의 위성에 메디치의 별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덕분에 갈릴레오는 돈 걱정 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수석 수학자이자 철학자가 됐거든요. 갈릴레오는 금성의 위상 변화도 관측했어요. 금성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또 태양의 흑점도 유럽인 최초로 관측했어요. 갈릴레오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책으로 출판하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지동설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교황청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당시 교황청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엄격한 입장이었거든요. 성경에는 태양이 멈췄다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3절인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지동설이 맞으면 이 구절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교황청은 갈릴레오에게 지동설 연구를 철회하라고 압박했어요. 근데 갈릴레오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너무나 명백한 증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시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했어요. 결국 교황청은 갈릴레오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종교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의 책들은 금서 목록에 올라갔고 평생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갈릴레오는 남은 여생을 집에서 쓸쓸하게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무덤에 비석을 세우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1992년이 되어서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갈릴레오 재판이 잘못됐음을 공식 사과했어요. 무려 500년 가까이 지나서야 사과를 받은 거죠. 갈릴레오와 같은 시대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천문학자도 있었어요.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케플러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면 행성들은 완벽한 원 모양으로 태양을 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케플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십 년간 관측 자료를 모았습니다.
근데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케플러의 생각과 달랐어요. 행성의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니었거든요. 케플러는 고민했습니다. 관측 자료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결국 케플러는 자신의 생각을 버렸어요. 행성은 완벽한 원이 아니라 타원 궤도를 그린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이게 바로 케플러 제1법칙, 타원 궤도의 법칙입니다.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완벽한 원 궤도라는 믿음을 깨뜨린 역사적인 발견이었어요. 케플러는 두 가지 법칙을 더 발견했어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과 행성 공전 주기에 대한 법칙이죠. 이 케플러의 3법칙 덕분에 행성의 궤도 운동을 일으키는 힘의 근원이 태양이라는 걸 알게 됐고, 나중에 뉴턴의 중력 법칙 발견에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모든 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근대 물리학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1642년 갈릴레오가 세상을 떠난 해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불리는 인물이에요. 어려서부터 천재였거든요. 뉴턴은 당시 최신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세상 만물의 운동을 설명하는 수학 공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체가 왜 움직이는지, 무엇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지 말이죠. 뉴턴은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발표했어요. 여기에 뉴턴의 운동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예요. 또 뉴턴은 중력의 힘을 발견하고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게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참고로 이 법칙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미분이라는 수학이 개발됐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일어나는 움직임까지 단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화살을 쏘면 얼마나 날아가는지, 당구공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밀물과 썰물, 달의 공전 행성의 운동까지 전부 설명이 되는 거죠. 당대 과학자들은 뉴턴 이후 더 이상 새로운 역학의 진보는 없다고 평가할 정도였어요. 23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천문학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거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케플러를 지나 뉴턴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우주의 진실에 한 발짝씩 다가갔습니다. 종교가 과학을 막았던 시대도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어요.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고 태양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뉴턴 이후에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전시켰고 우리는 지금도 우주의 비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